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사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함과 무사함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살고 수고와 노력으로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잊은 채 지내온 것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니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에서 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이 참으로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기대함으로 기다린 백신이 우리의 기대에 아직은 많이 모자란 듯합니다. 오히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끝도 보이지 않고 이전 끝도 없는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불편하고 성가신 상황일지라도 조금 더 견디며 서로 헤아림을 주고받으며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불행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신 주님, 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대선 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마음을 쓰는 좋은 말들과 공약으로 경쟁의 과정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대선 후보들의 이념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유권자들의 이념도 다듬어지고 걸러져서 좋은 선택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나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열심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의 신앙과 영원한 이름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건강과 치유를 위하여, 부모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장래를 위하여, 또 일터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장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큰 길을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 신앙의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게 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상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못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288장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는 보물을 땅에서 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서 두어라. 그곳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서 두라. 영원하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보물을 많이 둔 곳, 그게 늘 마음이 가 있다. 확실하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든지 어디에 돈이 있으면 계속 그걸 들춰보게 되고 그게 늘 마음이 가 있게 됩니다. 재물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재물을 갖고 갈 수 없죠. 살아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죽어도 그 재물이 내 것이 된다. 이게 진실로 옳습니다. 여러분, 젊으시잖아요. 젊기 때문에 돈이 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도 뭐 재산이 많이 있으면 물려주면 되잖아요. 자식이 물려주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자식들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 탕진해 버릴 수도 있고 재물이 내가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 재물이 내 것이 된다. 신앙인의 우선순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첫 번째는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재물을 가슴까지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재물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재물에 대해서 이 마음이 많이 가 있고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재물을 머리 위로, 머리 위까지 물심처럼 심처럼 떠받드는 이것은 하지 말자. 재물은 늘 가슴 밑으로 내리라. 그죠?
재물을 생각할지언정 너무 집중하면 재물을 더 밑으로 내려서 발 밑에까지 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너무 없어서 재물을 생각하더라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구나.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늘어가고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 재물에 치심한다고 그래. 치심은 뭐냐? 마음을 거기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치심하는 그런 경우에 또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걸 좀 밑으로 내려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을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가슴을 차지하고 머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신처럼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가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재물을 발로 밟고 재물을 신으로 숨기지 않고 사는가, 재물을 하인처럼 부리면서 사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죠? 늘 재물을 발로 밟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재물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키기가 어렵죠.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마치고 이전에는 뭐 식사하고 그럴 때 그죠? 식사하고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죠. 예배 겨우 마치면 바로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뭐 주중에 성경 공부 전도대회 주중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늘 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힘듭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는요.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이 들어오면 하나님 일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일을 먼저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일이 침입해 들어오면 자기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는데 3년에, 5년에, 10년에 이런 요구 한 번 들어왔을 때, 야, 이거 내가 한번 시도해봐. 하나님 일인데 내가 한번 해봐. 그런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형편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기준보다도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건 매일 있는 요구가 아니고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나한테 들어온 요구인데 이건 내가 지켜야 될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그걸 평가를 하고 이번에는 안 되겠어. 하나님 일을 좀 뒤로 미루지. 이렇게도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번에는 하나님 일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늘 이게 신앙인의 우선순위 두 번째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재물을 발로 밟아 지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많이 벗어나지 않겠죠. 그죠? 벗어나더라도 여기 또 돌아오려고 이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로마서 13장 1절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 복종하라.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알고 계시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발 안에 있고 지옥의 권력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지옥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그죠? 세우시고 지옥을 없애지 않고 있도록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옥을 만들고 허용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권력, 히틀러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건 아닐지라도 그 권력을 허용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신앙인은 국민으로서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권력이 나쁜 권력이죠. 그렇죠? 나쁜 권력이지만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듯이 히틀러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23장은 출애굽기의 재앙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 로마 13장 그대로 독립적으로 갖고 해석을 하면 많은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조명을 받고 출애굽기의 안내를 받으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왕의 권력을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파라오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아주 부당하게 압제를 한 것이죠. 이 부당하게 하나님 백성을 부당하게 압제한 이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대신앙인은 불복종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회가 설교할 때 출애굽기 설교를 일제가 금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도록 했어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왕의 국가 권력, 지금 있는 현재 국가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엑소더스 대탈출을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을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일제의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교하면 그만 깐두고, 그죠? 가만히 두고 오히려 이제 잘한다고 하고 출애굽기 설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5절 말씀에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이집트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에 무슨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 내가 이집트에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파라오가 터무니없이 압제에 압제를 거듭하고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까지도 죽여버리는 이런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권력을 허용해왔지만 이제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파라오에 맞서도록 준비를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 권력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압제는 지나치게 부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파라오 권력에 대타격을 가하고 히브리 민족의 대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파라오 권력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당하게 압제하지 않는 한 파라오 권력은 계속 허용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 권력은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그 결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대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출애굽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바르게 읽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이런 파라오 권력과도 같았을 때 우리는 불복종 운동으로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 6절 말씀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꼭 너를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금도 잘 바쳐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에 복종해야 돼. 함부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달려들지 마라. 그리고 할 것은 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기를 바래. 이러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돈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국은 거기에 이제 이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게 이런 압제받을 것을, 압력받을 것을 두려워서 선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이 낼 것 내고 할 건 해야 되니까 양심을 따라서라도 그렇게 살아라. 건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앙인은 순응해야 합니다. 불응했다가는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금융, 감독원 이런 다양한 공권력들이 있어요. 이 공권력들이 가만두지 않죠.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대 의무를 갖고 있고 요즘은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5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설상하면서 세워졌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전두환 신구부 정권이 그랬다.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신앙인은 저항할 수 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세워진 것은, 부당하게 세워진 것은 권력을 찬탈한 것이죠. 권력을 찬탈할 때 반드시 국민을 죽이게 됩니다. 국민을 죽이고 모강 국민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세워진 정권에 대해서도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다. 저항할 수 있다.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한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이 반신적, 반성경적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든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반성경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 권력이 무신론을 강요하고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제재를 가한다면 신앙이나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국가 권력일지라도 요구가 부당하든지 국가 권력이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요. 그걸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착복을 많이 했죠. 한 세금 중에 한 70%는 국민을 위해서 쓰고 30%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그런 경우도 국가 권력의 요구에 우리가 순응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과세가 아주 과도하고 통제가 아주 과도한 경우,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지 않는 경우 신앙인은 이 국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인의 기준은 성경과 생명, 성경의 기준, 생명의 기준에 반하는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 저항할 수 있고 그 국가 권력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저항을 할 수 있다. 그게 출애굽기고 그게 로마서 13장입니다. 성경과 생명에 위배되면 신앙인은 국가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상했습니다. 반성경, 반생명이죠. 신앙인이라면 찬성과 지지를 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와 저항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국가 권력일지라도 그 요구가 반성경적이고 반생명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는 국가 권력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는 국가 권력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전두환 때 세금도 내고 국방의 업무도 다 하고 근로의 업무도 다 하고 다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정당한 국가 권력일지라도 요구가 부당할 수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안별로 저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당한 정권이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요구가 전부 다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신앙인은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당한 정권이니 무조건 지지한다. 인이는 문재인 할 때 인을 인이다 이렇게 보고, 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뭐 이런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문재인 지지, 극단적인 지지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인이가 기준, 인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당한 정권이라도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 요구는 옳지 않다. 글로벌 지역사들은 이미 4차 접종까지 운운한 상황. 부스터 샷이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 내년에 네 번째 맞을 거 지금 화이자라든지 이런 백신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 맞으면 5번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시국이 계속되는 한 N차 접종, 4차, 5차, 6차 접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되든 하나는 접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접종 후 돌파 감염이 여전하죠. 좀 맞았는데 그냥 또 걸려요. 안 맞은 사람하고 거의 비율이 같아요. 맞으면 돌파 감염 되는 게 적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걸리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중증 예방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아요. 맞으면 중증 예방 효과가 있어 안 죽어버렸는데 맞아도 그냥 죽어요. 물론 10명 죽는데 얘는 한 5명, 6명 죽어 뭐 통계를 그렇게 내놓는데 그것도 믿을만한 것도 못 되고요. 맞았는데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접종 완료를 했는데도 죽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중증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지난 2월 26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자, 인과성 미확인으로 하는데요. 1200명 정도 됐죠. 영구장애, 위중증 환자가 11,0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1200명 죽은 거 이것보다도요. 11,000명이 영구장애 평생 자기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면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접종 후에는요, 손쓸 틈도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별할, 이별을 할 가족 간에 그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1100명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접종 이득이 더 크다. 이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직도 뭔가 정보가 부족해서 뭘 모르고 먹고 살기 바빠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부가 텔레비전 켜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국민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검색할 능력도 없고 검색할 시간도 없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못 찾아보는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거의 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정부 하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접종률 80% 목표는 폐기되고 70%만 되면 집단 면역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도 않고 이제는 80%고요. 80%가 만약에 되면 90%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접종률 80%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정부가 시킨 대로 이 나라 국민들은 다 따라서 하네. 이게 노예지 뭐야. 이런 의미에서 수치가 치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만큼 치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백신 접종 후 한 명의 죽자 인간성을 밝힐 때까지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한 명이 딱 죽으니까 중단, 원인 밝혀질 때까지 중단,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500명이 죽어도 1000명이 죽어도 이렇게 중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크로티아 정부는 접종률 50%에서 접종 중단을 대통령이 선언을 했어요. 50%면 됐어. 이제 너 안 맞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70%가 돼도 이제 80%가 목표예요.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숫자 목표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숫자 목표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접종률 80%, N차 접종 계속 밀어붙이는 한 날마다 백신 총탄, 저는 총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상되는 소시민들의 피눈물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요구 10개가 오를지언정 이 백신과 관련된 것은 다른 큰 데서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틀렸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또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해본 결과 틀렸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처음에는 한 1년 동안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 계속 좀 조사를 했고요. 한 1년 동안은 백신에 대해서 좀 조사를 쭉 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백신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단기간으로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백신을 맞고 나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해도요. 나중에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 원인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백신의 문제,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백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이터가 급증하는 만큼 대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극소수의 희생과 불행은 어쩔 수 없다는 집단 면역 논리는 반성경이고 반생명. 예수를 믿으면서도 멀쩡하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최대 소수의 최대 불행 이건 감수해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반성경적이고 반생명적인 거예요.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은 죽어도 돼. 어른들, 장정들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갓 태어난 아이 한 명은 죽어도 돼. 이런 거예요. 이 얼마나 반신앙적이고 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그런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공의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의주의가 얼마나 반진리인가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막 많은 이론가들이 나타나서 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벤담의 이 공의주의는 틀렸다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최대 다수의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신 맞고 소수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에게는 성경과 생명의 국가권력의 요구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신앙인은 성경과 생명의 기준으로 주관하는 이념, 지지하는 정당, 속한 지역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영남 출신이니까 박근혜 보수당을 지지하는 박사모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호남 출신이니까 문재인 진보당을 지지하는 백계문이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박사모는 여러분 박근혜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백계문은 뭡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리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저는 박사모 때문에 정말 속을 앓으면서 거의 한 5년 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지지자들이 백계문들이 나타나면서요. 저는 박사모 때만큼이나 똑같이 절망했어요. 변하는 것이 없구나. 똑같은데 내용만 다를 뿐이구나. 박사모는 성경과 생명의 기준보다 박근혜를 더 위에 두었고 백계문은 문재인을 더 위에 둡니다. 박사모도 백계문도 반성경이고 반생명입니다. 둘 다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에 해악을 끼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면서 이념, 정당, 지역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박사모와 백계문은 내용만 정반대일 뿐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지난 5년간 백계문은 자기 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최악보다 최악이 낫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면서 상대편의 요구를, 상대편을 무조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것들 저거 태극기 부대들 저것들, 그러면서 저것들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럼 니도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럼, 야, 최악은 아니시냐? 않느냐? 일단 우리가 힘을 모아서 최악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택도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요. 백개문에 속된 젊은 청년들이요. 국힘당은 토착 왜구고 최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는 거 이런 게 있더라도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 잘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다가는 힘이 없었어서 저쪽 최악한테 잡아먹히고 말아. 그러는 이런 논리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감추고 상대방은 무조건 적으로 삼는. 근데 목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서 그냥 그게 속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성경과 생명의 기준에 따라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조국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개문은 조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해요. 물론 조국이 최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국이 뭐 그렇게 막 이 국힘당 출신의 그 아주 나쁜 그런 정치인에 비해서는 조국이 상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국이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백개문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를 않고요. 뭐 흐적한 지적대 총장 표창장 하나 이것 가지고 4년형을 매기는 이 사법부가 쓰겠다 이렇게만 자꾸 나가는 거죠. 그렇게만 이제 반론을 펼치면서 최악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으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최악보다 일단 무너뜨리자 이런 논리인데요. 저는 그런 논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논리를 끊임없이 펼치면서요. 저는 문재인 정권 지지자입니다. 계속해서 지지해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 제가 국힘당 소속인 줄 알고요. 그냥 저 자신을 적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 그 자체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문재인, 조국 이 기준인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박사문화 백개문 중에는 신앙인도 많다. 저들 신앙인은 박근혜나 문재인이 기준이다.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죠. 신앙인이라면 이념 정당 지역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 이겁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부당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요구는 불복종, 저항하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적으로 조화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정당한 정권의 정당한 요구는 복종해야 돼요. 부당한 정권의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지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전두환 때도 세금을 냈듯이 부당한 정권의 정당한 요구는 또 들어줘야 될 것이죠. 그러나 정당한 정권의 부당한 요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과 하나님과 또 이 생명의 기준에 따라서 저항도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것이 기독인의 자세다. 이걸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헷갈리잖아요. 늘 헷갈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평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준을 잡기 힘들어요. 딱! 기준! 그러면서 누가 딱! 기준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딱 줄을 서면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문재인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고 이명박도 조국도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생명 이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박정희가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다.
그럴 때 딱 우리는 기준은 생명의 기준. 그래 박정희 사람 안 죽였냐? 그럼 잘한 거 사람 죽였냐? 무고한 백성을 죽였냐? 그럼 박정희 나쁜 놈이에요. 우린 그 기준입니다. 누가 또 대통령이 돼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사람 안 죽였냐? 힘든 사람들 잘 못 살폈냐? 생명의 기준으로 딱 볼 때 그랬다. 그럼 그 좋은 대통령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래야 된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권력이냐? 부당한 권력이냐? 정당한 권력인데 정당하게 요구하느냐? 부당하게 요구하느냐? 부당한 권력이지만은 지금 이 권력이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부당하게 막 권력이 생겼어도 어떻습니까? 존속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정당한 요구들, 치안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 요구들은 듣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 머리에 잘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목소리를 내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 누군가 그렇게 할 때, 바르게 말해줄 수 있나. 제가 카톡입니다. 저도 저 집안에 장모님도 있고요. 지금 70대, 80대 장모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이분들이 지역도 넘어서지 못하고 정명도 넘어서지 못하고 이윤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와 경제를 경부고속도로 뚫어서 이렇게 부흥시켜서 성장시켜서 하는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기준, 생명의 기준으로 박정희도 평가하고 이성만도 평가합니다. 근데 이성만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대. 근데 보니까 국민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생명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지옥의 자식인 거죠. 얘를 평가할 때 그 기준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특히 권력에 대해서는요. 성경과 하나님 생명 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많이 발전시켰다 하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죠? 다수의 행복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소수가 많이 죽었어요. 이건 이 독재자예요. 성경 기준, 생명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6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믿고 말을 믿는 것이죠. 상대방의 인격을 믿는데 말을 못 믿겠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상대방의 말은 믿는데 인격은 못 믿겠어.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도 믿고 상대방 하는 말도 믿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믿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까지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인격을 믿고 그리고 좀 경험해보니까 말도 해온 것이 믿을만했고 또 지금 말을 하니까 그거 믿어주는 거죠.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 인격과 말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척도는 하나죠. 상대방의 말을 믿느냐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못 믿으면서 너를 믿어, 너의 인격을 믿어. 말이 안 되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죠.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붙들고 믿었다. 이 어려운 말을 붙들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 인격을, 예수님 능력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은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3절 15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거기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돌이 가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해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움직였어요. 이 말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툭 던져요. 이 사람 내가 뭐라고 믿겠어요, 그죠? 근데 말을 하니까 내 말 들어가면 너 먹고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먼저 나한테 떡 하나 만들어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가부가 이 말대로 하였어요. 이 말대로 했다는 것은 엘리야를 믿은 것이죠. 엘리야의 인격을 믿은 것이죠. 요한복음 2장 7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가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이가 채우니 이제부터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신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며 낮은 것을 내거늘 그 등치가 좋은 포도주를 두어두다 하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기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운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이 말을 하는 거겠죠. 아니 물을 떠서 갖다 주면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 시키면 그랬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와서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그래서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떠서 갖다 줬어요. 예수님 말을 믿고 예수님 말을 한 대로 움직인 것이죠. 그랬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은 거죠. 예수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마시멜로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 믿는 것이죠. 이제 네가 좀 10분만 기다리면 있잖아. 마시멜로 네가 이 먹고 싶은 이 마시멜로 2개를 줄게. 라고 이 말을 어머니의 말을 실험자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아이가 못 믿은 것이죠. 아이가 믿으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먹어버리는 거죠. 말을 믿는 거예요. 설사 그 앞에 어른이 어떻습니까? 해주겠다. 내가 이런 색연필 그래퍼스 4개 갖다 줄게. 라고 했는데 안 갖다 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2배를 줄게 하는 이 말을 믿었더라면 그냥 2배를 받을 수 있었겠죠. 말을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을 안 믿으면서 믿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너를 믿어. 자식 보고 믿어 그래 놓고 아이고 뭐라고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나무라고 그래 안 믿어줘요. 안 믿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 어깨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말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저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뜰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누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쳐서 이렇게 보니까 먹을 거 주라 그랬더니 다 입을 다물고 눈만 뚱뚱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안드레는 이 말을 듣고 움직여 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경 구절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진짜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믿고 한번 움직여 본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인가? 성령 체험을 해도 말씀을 못 믿기도 합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건 주로 능력 체험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성령 체험 주로 불받고 방언하고 심리 체험하고 막 이런 능력 체험이잖아요. 이런 능력 체험을 해도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도 믿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체험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을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무슨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그냥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빈들에서 먹을 걸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도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야, 먹을 거 나 먼저 떡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 네 먹을 것도 생길 거야. 자식 먹을 것도 생길 거야.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서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작품을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보는 이 믿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이터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이터가 쌓일 수가 없어요. 마시멜로 기다려 2개 줄게. 내 기다렸던 2개 정말 줬어. 다음에도 기다려 2개 더 줄게. 그래서 기다렸던 또 얻어먹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게 될 겁니다. 말을 듣고 믿고 지킴으로써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더 쌓이는 것이지 무슨 엄마 이 포옹을 10번 해주면 엄마를 믿고 포옹을 한 번 해주면 엄마를 못 믿고 그런 차원하고 또 다른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 체험은 자주 할 수 없어요. 성령 능력의 체험은 자주 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자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매주 듣지 않습니까? 매주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가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고 후일에 누르고 흔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주라고는 여러분 코로나 1년 잘 견뎠어요. 2년도 견뎌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 자신들도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라고 또 주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 것을 믿는 어렵지 않는 말을 믿는 건 쉽죠? 그렇잖아요? 여보 저기 문 열쇠 문 닫어 이렇게 문 닫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먼저 떡을 나한테 먼저 만들어서 줘. 깊은 데로서 그 물을 내려. 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야 네가 먹을 것 줘. 이런 말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듣고 붙잡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작년도 힘들고 올해도 힘들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 힘든데도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주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10분만 기다리면 2배로 줄게 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렇게 많은 선생님의 말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가득 쌓여 있는데 10분 기다리라. 이 전에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10분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한 접시 더 갖다 줄게. 너무 쉬워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힘이 드니까, 힘이 드는 요구니까, 말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돌려받을 것인데 더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라. 여러분 작년도 힘들고 올해도 힘들었습니다. 11월 21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때 헌금 10,000원 하겠다면 20,000원 하십시오.
2만 원 하겠다는 분은 5만 원 하십시오. 5만 원 하겠다면 10만 원 하십시오. 10만 원 하겠다는 분은 20만 원 하십시오. 아멘. 주라!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회에 세금을 내고 또 교회에 11조 헌금을 합니다. 교회 생활과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교회에 12조 정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일가 친척이나 지인을 돕기도 어렵고 직장에서 밥 한 끼 사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고 신앙생활 해봐서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도 여러분 함부로 득달하지 못해요. 교회만 무조건 오라고 하고 예배 막 행사 예배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헌금도 그래요. 11조 내죠. 감사헌금 내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헌금 내죠. 그리고 교회 부장이라도 맡으면 뭐 짜장면 값이라도 내야죠. 그럼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는 게 쉽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줘요? 저도 그렇게 직장생활, 교회생활 했었어요. 각종 예배와 교회 행사에 충실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집안 행사나 사회 모임에 소홀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중학교 동창들하고 몇 명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동창이 저 창원에 사는 동창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이 김 목사 죽기 전에 한번 봐야지. 죽기 전에 봐. 한번 내려가 내가 밥 살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만났는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만날 수가 없으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예배를 빠진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무릎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있는 건 못했고요. 한 번은 저기 유럽에 선교대회 강사로 가느라고 못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계시죠? 저는 빠졌는데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이 친인척 모임이 토요일, 일요일.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돈과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요구를 하는, 예수님 요구 안 하겠죠. 주로 목사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너무 자주 와서 성경금 내라 그러면 그거는 삐끼죠. 그죠? 삐끼. 근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이 필요하니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래도 달라는 건 다 줄 수는 없어도 일부를 줘야 되겠죠. 그죠? 또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서 이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번 그런 게 아니라 5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일로. 그럼 그건 들어야 돼요.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수감사헌금과 감사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각자 어려운 형편의 일가 친척, 지인, 목회자에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합쳐서 최소한 10만 원 넘게 만들어서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11월 20일이 되기 전에 돈을 보내고요. 마음 뿌리고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밥 한 끼라도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21일은 추수감사헌금과 감사헌금이 없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만원 하겠다면 2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하겠다면 20만원 이렇게 했어요. 10만원 이상을 만드십시오. 모자라면 가족끼리 다 합쳐가지고요. 두 가족이 합쳐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 중에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암병이 걸리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생기느라 우리 교회 11조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릴 형편을 못해요. 그래서 한 번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분에게 10만원 이상 보내면서 너무 마음은 너무 있었는데 이렇게 드리지 못했다고, 밥 한 끼라도 사드시라고. 이게 헌금 아니라고. 헌금 아니라고. 그냥 쓰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드리고요. 내가 친척 중에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반대하는 사람도 돼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드리면서 이거 교회가 헌금하는 겁니다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밥 한 끼라도 드시라. 그러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후이되어 누구가 흔들 넘치도록 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살아남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올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도 목사로서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목사가 그저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힘을 내서 뭘 하려고 막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걸려서 오히려 예수님 영광을 가리고 온 신문 지면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2년 동안이었어요. 힘을 내면 안 되는 2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올 연말까지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가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문과 감사함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을 정해서 그분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또 아는 지인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어려운 형편의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0만 원씩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죠. 이번에 아마 10만 원이라도 보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늘 생활이 빠듯한데 거기다가 교회 11조 내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러면요 돈이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어렵지 않는 걸 믿으라 하면 그게 믿는 거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지금 다 끝내는데 또 가라는 거지. 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는데 먹을 거 내놔. 빈 들판에 깨미새끼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먹을 걸 주라는 거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장하면 내가 또 온 게 물인데 물 떠난 거 내가 봤는데 내가 또 없으니까 내가 아는데 그걸 떠다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믿음. 마시멜로 어린아이가 마시멜로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자제력 뭐 이런 거 소리 필요 없어요. 말을 믿으면 돼요. 말을 믿는 거 참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더라도 그죠. 이 돌아다니고 막 그죠. 막 열받고 뛰고 막 책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난리를 부리더라도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선생님이 마시멜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2배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자제력이 없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거지만 한번 해보는 말씀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다른 헌금들은 뭐 내야 되기 때문에 정한 것이 있으면 교회 내시고요. 20일 추수감사 주일은 딴 거 하나도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화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떡만 맛있게 해서 우리 식구들끼리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작정하던 건 좀 더 힘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모자라면 좀 더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꼭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다는 단어는 원동사이기도 하고 보조동사이기도 합니다. 원동사 주다는 무엇을 직접 준다. 성경 책을 준다. 물을 준다. 그런데 보조동사 주다는 겉모양새를 말하죠. 해주다, 봐주다, 와주다, 먹어주다, 참아주다, 살아주다. 그렇죠? 이렇게 원동사에 붙어가지고 어떤 주다는 모양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다란 말이죠. 뭘 해도 주다를 붙이는 거죠. 주기를 좋아해서 주다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죠? 우리나라 말로서 이 주다란 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동사 주다 그죠? 야,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한번 네 만나줄게.
네 만날 때가 아니라 만나줄게,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동사든 보조동사든 주어가 풍성해지면 인간관계도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면 넘치게 돌려받을 것이고 먼저 헤아리면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의 가장 먼저는 공감이죠. 왜 헤아립니까? 그냥 같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백신 맞아서 막 저렇게 가족들 유가족들 힘들어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럼 이게 공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말하는 게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이에요. 이 짐승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이 공감할 줄 모르면 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인 수준이 사이코패스잖아요. 풀로 찔러서 상대방이 막 아파서 막 날뛰어도 하나도 느낌을 못 받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비명을 질러도 그 죽이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죠. 공감 능력이 없어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헤아림에 피드백을 하고 그죠. 문자를 하나 주고 그죠. 얼굴빛으로 웃어주고 그죠.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것도 헤아림이죠. 헤아림을 하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겼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게 헤아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죽는 사람이 2,900명 정도 됐어요. 한 3,000명 정도 될 거예요. 백신으로 인해서도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이제 5살부터 11살까지도 마취자 그러고 막 있습니다. 미국 따라갈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제가 그렇게 18살, 19살까지는 맞췄어도 그 밑으로 맞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기억이 맞히더라고요. 우리 이 두 학생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11살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스터 샷 맞지 맙시다. 그런 말들을 주변에 하시고요. 그렇게 애들은 제발 그냥 1차도 접종하지 맙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그런 사람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3차도 맞아요. 3차 이제 맞고 나서 한 4달 지나면요 4차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 또 4차도 맞아요. 이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4차, 5차까지도 맞을 거예요. 이런 의료계통에 요양계통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한번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뢰의 축적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자그마한 생각들 하나님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신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84장 부르시고 준비하는 함께 드립니다. 내 주 안에 있는 너는
계속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땀이 눈물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드린 감상금, 구역금, 성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또 11조원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원금에 딸려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풍성하여서 꾸어주고 나누고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재물 얻는 능력들을 얻게 하시고 재물을 얻고 큰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김예일 청년이 일본에서 1년 동안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재택근무를 지금 좀 하다가 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일본 생활 잘 하고 잠시 들어왔다가 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저는 아예 들어와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다시 갔는데 또 거기서 잘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분 계란을 한 번씩 드리려고 어제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 저 계란이 초란이거든요. 조그만하지만 초란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초란이라서 아마 맛도 좋고 영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선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위에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